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 너희 안에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위협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일서 4장 6절 끝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리의 영과 위협의 영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좀 심각하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라 한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피로 씻김 받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 주님이 사랑에 그리고 정에 은혜에 생명에 속한 그런 음성으로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새겨서 들으면서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여기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 믿지 마라. 사람을 다 믿지 마라.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마라. 그 사람의 말에는 주의 종들의 설교로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진별이 목사를 비롯해서 강단에 세웠다고 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한다 해서 그 설교를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잘못하면 미혹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계신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는가?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경을 양이란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은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양은 분별이 안 됩니다.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목자의 지시에 따라만 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 그러면은 거짓말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렇게 구분이 되면은 속아 넘어갈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거짓 선자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이 서지 않으면은 모든 설교는 설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어버렸다가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거짓 선자는 뭐가 거짓 선지자인가? 여러분들이
5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4장 6절까지 왔는데, 이 요한일서에서는 특별히 세상이란 단어가 참 많이 뜹니다. 세상이란 단어가. 그러면은 여기서 있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이다 하니까 세상은 교회 밖이야. 그게 아니라고 수십 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거리 선지자는 누군가? 강단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강단에 서 있는 사람. 강단에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말을 솔깃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을 솔깃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런 설교하면은 속이 역겹고 거부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진리를 말하면은 그 진리를 또한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과연 누군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살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의 세상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강단에 서는 주의 종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사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할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취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강단에 설 때마다 세상 것을 말하고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솔깃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6절의 말씀에 미혹된 사람이고, 진실한 주님의 종,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이 선정하신 사랑하는 주의 목사들을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주님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은 세상 글을 배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글을 배우지 아니하셨는데 성경을 들 때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입니다. 자, 성경을 또박또박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동네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목수의 아들 예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를 안 다닌 것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글을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성경을 펴시면은 그 글을 줄줄줄 읽으시면서 성경을 듣고 나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소식을 기탄 없이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무엇 때문에 사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고 계셨는가?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절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 사실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영, 우리의 믿음이 희석되어 버리면 우리의 구원과는 완벽하게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글을 배우지 아니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 15절 유대인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교훈을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분의 교훈을 보고 듣고 내 영혼에 익숙하니까 나는 그분의 교훈을 보고 듣고 익숙하니까 보고 듣고 익숙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버지가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이란 게 뭔가? 믿음이란 것은 주님과 합한 거를 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와 합하는 거. 우리의 주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육체로 말씀하시고 육체로 행하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영이 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주님 모든 세상 고난을 온몸에 다 채우시고 그 몸의 고난이 완벽하게 클라이막스, 완벽하게 그 고난에 채워졌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은 죽음 자체에 썩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 거룩한 영광의 성체, 거룩한 부활체에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그 영을 믿는 그 영을 우리 속에 영접하여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육체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고 그 영이 하나 되지 못하면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은 내 실제적인 몸 안에서 발생하는 믿음이 아니고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라 이 지식으로 아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 같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언제 꺾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은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한 영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내용과 한영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그 아버지가 보내신 그 말씀을 하니까 나는 보고 듣고 채워진 것을 말하니까 세상과 비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온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기탄 없이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믿음은 어디에 어떠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가말리아 문화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육체를 신뢰하는 완벽한 가문의 그 모든 가문들을 다 버렸고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던 그 율법 자체도 다 버렸습니다. 이게 뭘 버렸다는 것인가? 계명을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육체의 어떤 육체의 모양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먼저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고
6장 12절. 6장 12절입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하려밖에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다. 설교를 할 때 육체의 모양을 내는 설교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호소력이 있고 또 습득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로 태어났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익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전혀 없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글을 배워도 세상 것을 배우지 하나님 나라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습득은 새로운 소식인데 이 새로운 소식을 접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영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 영이 깨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맞춰가는 것인데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기도생활을 한다.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역사들을 강론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는 설교를 해주면 그 설교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에 속한 설교, 육체에 속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 선자가는 일이지 신실한 주의 조부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 처음에는 그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6장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정식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3장 4절 자, 성경을 보십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니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육체를 신뢰하는 나도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으로서 완벽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명문이면 명문, 가정이면 가정, 학벌이면 학벌, 지역이면 지역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지금 이 그러나라는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이 흠뻑 젖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라는 말씀 속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면이 주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부터는 육체 자체를 벗어야 됩니다. 뭔 자랑할 게 뭐 있냐? 뭔 자랑할 게 뭐 있냐? 학벌 자랑할 거냐? 언제 제가 학벌 자랑하던가요? 학벌 자랑 안 합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세상 가지고 있던 지식 그거를 내가 얼마나 버렸는가, 정말 다 버렸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이 아버지께로 오신 그분이 아버지께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아버지, 그 아버지의 것, 그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아버지의 나라,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순간입니다. 인생 70 강건한 80이에요. 오래 살아야 120년이잖아요. 그 이후로 영원히 살아갈 나라를 이 땅에다 준비해야 되는데 육체의 모양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육체 것을 끝까지 채워나가면서도 정작 채워야 할 신령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소식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면은 진정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은 누리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참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 응답받으면 그 세상 것은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뭘 기도할 것인가, 뭘 구할 것인가, 뭘 사모할 것인가, 그 모든 부분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다 감춰진 비밀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신앙에 떨어져 버리는가? 왜 그토록 주님을 사모하다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버리는가? 육체가 살아나 버리면은 신앙 자체는 육체가 살아난 만큼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한 만큼 우리의 믿음은 소멸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분은 육체를 한 번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큰 일이 했으니 나를 알아달라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사람 살리고 나서 병 고치고 나서 주님은 그 자를 피해 가셨고 무드병자 고쳐주시면서까지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라 입을 막을지언정 주님 육체가 되지 않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온 천하에 퍼졌고 그분의 이름은 호하게 퍼지는 그 영광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바울 사도가 그 신뢰할 만한 육체, 그 좋은 가문, 그 좋은 자기의 유대 민족의 한 사람, 그리고 그것만한 학벌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딱 보고 나니까, 그분의 부활체를 보고 나니까, 왜 주님의 육체로 오셨을까? 왜 주님의 사람으로 오셨을까라는 확신이 와버린 겁니다. 확신이 와버린 겁니다. 저분이 육체로 오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처럼 이렇게 말하고 내가 사는 삶처럼 이렇게 살고 내가 죽는 삶처럼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을 마무리 지으면 모든 사람은 다 저쪽으로 참여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설교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고난받아 주셨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주셨으니까, 주님 오셔서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 이런 잘못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추한 행동들, 자기의 더러운 행동들, 육체를 신뢰하고 살면서 육체를 부하게 하는 그런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면서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 떠나가면 오히려 명예가 실축되고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영광 없으니까 거기 속한 건 아니야. 나는 정치 안 하니까
거기 속한 사람은 아니야.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동일한 말씀 속에 다 예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이 증거를 믿어지지 않고 여호와의 팔에 체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 됐는가?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증거는 2절부터 말씀을 주시는데, 이 2절 말씀부터 우리가 16절, 12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이 오신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자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내 자신의 이름을 포함시키면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행위는 구원받냐? 그런 논리를 말하지 마시고, 행위는 구원받냐? 이런 논리를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는 행위로 구원받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논리를 말하지 마시고, 믿음에는 반드시 말씀에 따르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세상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믿음으로 산다면서 주의를 범한 것이냐? 믿음으로 산다면서 도둑질하고 사는 것이냐? 믿음으로 산다면서 가담하고 사는 것이냐? 믿음으로 산다면서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사는 것이냐? 믿음으로 산다면서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냐? 그러면 행위는 어디 있는 것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행위는 무엇이냐라는 걸 말씀해 드리는데, 이런 잘못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분쟁하면서 소모적인 그런 믿음을 갖지 마시고,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 되신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진보의 목사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나와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 보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다가 믿음으로 사는 진병주는, 믿음으로 사는 누구누구 장로는,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는, 믿음으로 사는 누구 목사는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 먹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 보기 흠모하나 아름다운 것 없었습니다. 아니, 가문이 좋은 가말레 문화생,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 그리고 바리새인, 최고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본다면은, 주님, 저는 아버지 앞에서 자라날 때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난 줄기같이 곧 모양, 곧 풍채, 사람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없었습니다. 내게는 주의 신이 계셔서 주님과 동일한 능력을 베풀었고 주님과 동일한 권능 권세를 누리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형법을 증가하면서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내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고 내 겉사람이 주어진 만큼 내 속에 능력이 나타나신 주님이시지, 내 육체를 신뢰하면서 내 육체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명문에 찌꺼기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 지식 가지고 있던 그 폐쇄물처럼 버려버리고 주를 영접하여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거리가 천대거리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한영됐다면 그는 멸시받은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일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일한 신분으로 주님과 동일한 그 한 영으로 세상을 살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를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살았더니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상황은 우리 아버지가 천지 창조하실 때 이미 만드는 상황이라 그 상황을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거쳐야 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실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이와 같은 고통 고난을 겪으실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10절의 말씀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고들 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에 절대로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후에 인자가 오시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환난을 잘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을 하늘 끝에 땅 끝까지 다 찾아서 그 사람들을 다 휴거시킨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환난 후입니다. 절대로 환난 후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성경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박또박 보시면서 이 성경 구절에다가 내 자신의 이름을 포함시켜 놓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내 앞에 닥쳐서 정말 내 목이 날아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너무 영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일이지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는데 왜 이런 환난이 오고 왜 이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100살, 200살 살아야 맞죠? 건강히 살아야 맞죠?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항변을 하면서 결국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왜? 제 눈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믿고 봉사자라고 잘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를 부인하면서 그 몸이 새카맣게 타들어간 것처럼 타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45절,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의 고백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병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의 연단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람의 겉사람은 고난이 없이는 죽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겉사람은 고난을 피해서는 결코 겉사람이 죽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난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고, 고난받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고난받지 않으려고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고난 와보세요. 믿음이 여기지 반대거든요. 정령 주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령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엘렐라마 사박다니 엘렐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만큼의 그런 환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커야 장성의 분량이고 그 장성의 분량까지 가야 하는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하는 그 믿음을 첫째는 뭘로 보는가? 진실한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엘렐라 사박다니 어째 날 버리셨나이까 하셨지요. 계시록 8장 7째 늘 떼실 때 1절입니다. 하늘이 반시도가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아파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바로 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바로 된다는 것은 절대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왜 기도가 바로 되지 못할까? 기도가 바로 되지 못한 것은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 자체가 그 속에 없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없는데 천지창조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만물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세상에 속한 것을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진리의 성리하신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금향로에 향을 가득 끼쳐 아버지 보좌 금단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돼야 우리 기도가 천사의 손을 받들며 하늘의 보좌 금단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해야 그 다음에 제단에 있는 불을 우리 속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야 됩니다. 지금 주의 종이 0.001mm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를 이루기 원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은 강단에서 이 불을 쏟아내는데, 이 불을 쏟아내야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 영이 흔들려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육체 신뢰, 육체의 욕심, 육체 탐욕, 육체의 정력, 육체의 음력, 육체의 색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겠다는,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겠다는 내생 같은 음성, 번개와 진지의 속에 발전하면서 내 자신이 흔들려서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어. 그러면은 이사야 53장 1절, 누가 이 말씀을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정말 그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자라날 때 연한 순같이 마른 땅의 줄기같이 고운 모양 풍치 없은즉 흠모하면 아름다운 것 없이 살면서 정말 찔리고 상한 아픔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혹독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분을 인정해 나가는 그 믿음, 어떤 상황이 생겨도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돼서 생축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 금향로의 향을 가득하게 채워서 향기로운 향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그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뜻을 그대로 성취해드리겠습니다. 그 뜻을 금향로에 가득히 채워서 내 기도에 채워서 아버지의 보좌 금단에 올려드리니 그분이 그 기도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제대로 불담아 땅에 쏟게 하시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데 왜 그런 지진이 나냐? 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냐? 그 내성과 음성과 번개의 지진은 일곱 나팔은 일곱 환란인데 그 일곱 환란보다 더 큰 내성, 더 큰 음성, 더 큰 지진, 더 큰 내성이기 때문에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한 나팔을 불 때마다 천지는 계백되고 세상이 흔들려 세상 사람 요동치면서 혼란에 빠질 때에도 이미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내 속에 체험되어 있고 내 속에 그 말씀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환란에 닥치는 환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뿐이 아니고 매 나팔을 불 때마다 그 나팔을 부신 그 하나님이 너무 견인스럽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나 의롭고 너무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매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송축하며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이발을 대는 경배하는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일곱 나팔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일곱 나팔이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육체로 살면서 이 육체를 신뢰하고 사는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듣고 속겠다는 그 자체가 너에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 세상 유혹을 떠나 엘렐라마 사막단에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결과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살면서도 그 느낌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느낌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재하면서 그 느낌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 전함에 번제로 바쳐드려라.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질 같은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습득하고 자기가 될 이삭을 끌고 가는데 그 자체가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재견이 연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녹자 이삭을 바쳐드려도 하나님은 내가 불러 태워바쳐 가루로 바쳐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서 내 녹자 이삭을 통해 자라 만민이 복을 받는 바로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단코 그 말씀 속에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매 나팔 때마다 연단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첫 번째 나팔 한 번만 닥쳐도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다.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에 속한 세상 말하면 솔깃한데 종적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면은 짜부러져 버리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영광 주의 얼굴을 보겠느냐.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고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의 충격을 받고 돌이켜지지 않으면 소망 없다. 소망을 주실 때 소망을 끌어안고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속에 내 자신의 충격을 받고 일곱 나팔보다 큰 환란의 내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 믿음이 다져져서 어떤 환란이 닥쳐도 그 환란을 기쁨으로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복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앞머리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 속에는 생명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망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축복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저주도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신명기 30장 주님의 14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려면은 내가 창조한 피조물 속에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네가 죽으려면은 사망과 화를 택하라. 네가 택한 그대로 열매가 되어서 네게 닥칠 것이니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택하고 영원한 복받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줄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해도 꿈쩍도 안 하는 강력한 돌 같은 진도 오늘 하나님이 내 성검서가 번개와 진을 쏟아내시면서 그 진들이 흔들리고 깨져버리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애통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생겨난다면 하나님은 창건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큰 잔치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것들은 말씀 바로 줄 때 회개하고 돌이켜라. 어리석고 무지한 것들아 네가 육체를 자랑하는 순간에 네 자신 잘났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얼마나 추하다는 사실을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사울로 살 때 얼마나 등등하고 얼마나 기세가 있었느냐. 그런데 주를 만나고 나니까 기세 등등들이 다 깨져버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 그대로 받고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 전형을 당해 살았던 그 사람 바울이 지금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짓잡을 계기자가 됐지 않느냐.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죄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 주님은 육체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이시라면 버림받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느낌 속에서도 그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순종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복종하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오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가셨던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육체로 오셨다, 내가 사는 그 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가 이 길을 택해 가는 것이다. 너희는 영이 육체로 왔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육체로 왔다. 너희는 사람의 영이 육체로 왔다. 똑같은 영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의 영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다. 너희들은 육체를 통한 부모의 몸을 통해서 그 영이 육체로 왔는데 난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동일한 육체다. 그 육체가 구원 먹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주님 가신 그 길의 본을 쫓아 따라오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며 할렐루야. 자, 22절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며 저는 예수님은 저는 진병주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다게 부탁하시며 저는 예수님은 저는 진병주는 성경을 다시 또박또박 봉독하면서 22절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 죄는 죽어버리고 의는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가신 것은 그렇게 살려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려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나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다시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보십시다.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짓고 의에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춤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적 감독 되신 여기에 돌아왔느니라. 돌아와라. 그렇게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한 1서를 강의를 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과 주님께 속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주님 나라 가는 길이 이렇게 열려가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사람들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부자로 살까 더 참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헛것이구나. 그래서 주신 대로 섬기고 주신 대로 감사하고 주신 대로 봉사하고 주신 대로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면서 그 주심에 대해 충성을 다하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절대로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아집이나 고집, 혈기 이런 것들이 죽어지지 못했다면 지금 죽어야 됩니다. 지금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기싸움 하지 마세요. 기싸움 하지 마. 여러분들이 주의를 얘기해봐야 별것 없어요. 또 제가 여러분 얘기해봐야 별것 없습니다. 육체로는 지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조금 좀 불합리해도 내가 그것 손해보고 믿음을 취할 수 있다면 더 값진 것, 더 귀한 것 있는 겁니다. 절대로 기싸움 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뭐 내세우고 싶은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러 하겠습니까? 이제 나이로 이만하고 목표를 다 접어가는 순간인데 어떻게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워서 제가 아는 천국 함께 있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다른 마음 없습니다. 절대로 기싸움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누구 한 사람 공격하는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죽고 의인에게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재치기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여러분들 채찍 맞는 그런 아픔이 있으면 우리 어떤 병들도 다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버림받았다는 그런 심령 속에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때로는 육체의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살아난 순간에 내가 그 고백은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애가 있게 될 겁니다. 저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갈등이 있고 그러나 무릎을 꿇으면 그런 갈등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제 세상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살았던 세계보다 남은 세가 너무 작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남은 육체를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까라는 그런 궁리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잘 사시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